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의력을 집중하라. 아빠스 베사리온이 말하는 바는 분명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통찰 영역이나 뇌 속의 자극 부위 또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두가 그의 충고에 포함되어 있기는 할망정 그가 말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총체적이고 완전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의식의 본질이다. 어쩌면 우리는 익명의 저자가 쓴 다음 글에서 아빠스 베사리온의 가르침에 담긴 뜻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아침에 깨어 여전히 비몽사몽간이었을 때 눈앞에 전개되던 광경이 현실 속으로 녹아드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내가 줄곧 보아온 내 한평생이 채색된 그림 같았다. 모든 것이 활기에 넘치기는 했지만 진짜 나무와 하늘과 숲속 동물 위에 그려져 있어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한 만화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였다. 그러다가 현실 속의 광경이 그 만화 전체에 온전한 현실의 무게를 싣게 되자 무지에서 오는 혼란, 생소한 감각적 체험에서 비롯되는 혼돈, 새로운 것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 이상하게도
낯익은 어떤 생경한 장소가 주는 매력과 방향 상실감이 그 즉시 선명하게 드러났다. 아바스 베사리오는 죽어가면서 사막을 홀로 표회하던 시절에 터득한 모든 것을 함축하여 말했다. 우리는 주의력을 집중해야 한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하게 들리는 진기한 충고다. 우리의 주의력은 대개 산만하여 의식에 도움이 되는 것을 놓아두고 방향을 틀리기 일수다. 인간은 하나같이 흔들리기 마련이며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의식적이든 아니든 우리가 어떤 무리 안에서나 우리 자신에게 어느 정도 환영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삶이라 일컫는 이 신비와 더없이 친밀해져야 한다고, 그냥 존재하거나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거기에는 어떤 맹점, 의식에 대한 비난 또는 보호를 위한 어떤 방어 수단이 없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였습니다. 밀도 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근심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진리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죽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버지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투마코에서 바다를 평정한 성체. 남아메리카 1906년. 투마코는 태평양의 작은 콜롬비아 섬에 위치하고 있다. 1906년 1월 31일 이 지방은 성찬식의 기적에 의하여 위협적으로 밀어닥치는 파도와 파괴의 순환으로부터 보호되었다. 수백 명의 해안가 주민들과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출신의 사제인 게라르트 라론도 신부와 율리안 모레노 신부가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었다. 강력한 지진으로 인하여 투마코 주민들이 놀란 것은 대략 오전 10시경이었다. 그 지진은 매우 높은 강도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많은 집들이 허물어졌고 성당의 모든 성상이 바닥에 떨어졌다. 너무나 놀란 주민들은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집을 떠나 성당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울부짖으며 즉시 청원의 행렬식을 갖도록 선교사제에게 부탁하고는 서둘러 성구실에서 커다란 십자가와 깃발 그리고 성화를 가져왔다. 라론도 신부는 먼저 성당 앞에 광장에 모인 군중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가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갑자기 썰물 때도 아닌데 파도가 해안으로부터 빠지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다. 그는 이전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다. 그 바닷물이 빠지는 바람에 약 1.5km 정도의 넓은 지대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곧 그 지대 밖의 먼 바다 쪽에서는 거대한 벽처럼 큰 파도가 크게 일고 있었다. 한순간이라도 이 해안으로 밀어닥친다면 투마코를 모두 흔적도 없이 삼켜 없애버릴 정도였다. 이 무시무시한 위험에 대해 사려하면서 사제는 아무 말 없이 곧바로 성당으로 달려갔다. 그는 성체를 모신 감실에서 성합을 꺼내서 그 안에 있는 성체를 단 하나만 남겨두고 모두 먹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오른손에는 이 마지막 성체를, 왼손에는 성합을 들고 해안으로 내려갔다. 그 사이에 탑처럼 높은 거대한 파도가 치솟았다가는 넓게 부서지고 있었으며 그 파도는 수미터 높이로 해안가로 밀려와 철썩이고 있었다. 부인들과 남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고향을 이 위험에서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독서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날이 밝자 유다인들은 모의를 하고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였다. 그 음모에 가담한 자는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하느님을 두고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바오로에 관한 일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꾸며 다른 최고 의회의원들과 함께 천인대쟁에 가서 바오로를 여러분에게 데리고 내려오도록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없애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오로의 생질이 그 매복 계획을 듣고 진지 안으로 들어가 바오로에게 알려주었다. 바오로는 백인대장 한 사람을 불러 이 젊은이를 천인대장에게 데려다 주시오. 그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백인대장이 그를 천인대장에게 데리고 가서 보고하였다. 수인 바오로가 저를 불러 이 젊은이를 천인대장님께 데려다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천인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천인대장이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나에게 알려줄 것이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유다인들이 바오로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신문하려는 것처럼 꾸며 내일 그를 최고의회로 데리고 내려오도록 천인대장님께 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40명이 넘는 사람이 바오로를 치려고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오로를 없애버리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갖추고 천인대장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인대장은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하고 지시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세상은 평화를 줄 수 없으며
참 평화는 오직 당신을 통해서만 온다고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이가 평화를 찾고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화를 약속하면서도 용서, 화해, 정의, 사랑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비도덕적 행동을 모방하며 평화에 반대되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면서 마약과 알코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젊은이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어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모든 젊은이가 성 아우구스티노와 함께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 저는 평안하지 않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모든 젊은이의 평화가 되어주소서. 침묵 가운데 반복한다. 당신이 알고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봉헌한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2기 700에서 1050년 제2절 교황권과 프랑크 왕국의 동맹 새로운 사명 앞에 선 프랑크 왕국 카를의 교회 정책 지배자에 대한 카를의 이해는 신정 정치적인 것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구약 성서의 관념이 그의 사고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의 친밀한 측근들에게 즐겨 자신을 다윗 왕으로 부르게 하였다.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되고 부름을 받은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인 그리스도교계의 지도자요 보호자로서 그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794년에 프랑크푸르트 교회 회의에서 그는 자신을 왕이요 사제로 부르게 하였다. 796년에는 교황 레오 3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임무를 이렇게 요약하였다. 우리의 임무는 밖으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도처에서 이교도의 습격과 불신앙자의 황폐화로부터 무력을 가지고 보호하고 안으로는 가톨릭 신앙의 공인을 통하여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너희의 임무는 그리스도교 백성이
너희의 청원 기도로 어디에서나 그의 적에 대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모세처럼 하느님에게 양손을 들어 올리고 우리의 전쟁 임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카를의 생각에서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구별이 점차 사라졌는데 그가 비잔틴의 황제 이념을 알게 된 때부터 특히 그러하였다. 콘스탄티노플의 황제 바실리우스가 정통신앙의 수호자로 자부하고 그래서 공의회를 소집하고 교회의 교리와 규율에 간섭할 권리를 요구한 것처럼 카를도 그렇게 하였다. 그는 자신을 프랑크 교회의 최고 지배자로 간주하였고 왕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교회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하였으며 교구와 수도회를 그가 선택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하였다. 그는 주교들과 수도회 원장들을 승격시켜 성직자 중에 유력자로 만들므로써 그들이 동시에 국가 임무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후에 이미 첫째로 목자와 사목자가 아니고 성직자 국가 관리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국가의 지시를 받는데 익숙해졌고 그들의 영적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즐겨 국가의 원조에 의지하게 되었다. 이제 황제의 징집 과정에서 무장한 군대의 선두에 주교와 수도회 원장들이 다시 서게 되었다. 일찍이 보니파시오가 그렇게 격렬하게 투쟁하였던 것이 다시 관습이 되었다. 교회의 문화적 사명의 지나친 강조에도 위험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 종교적이어야 할 사명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으로 쉽게 이끌릴 수 있었다. 카를 자신이 그 고삐를 잡고 있는 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 그의 약한 후계자들에 의해 다시 세속화가 시작되었다.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새 바르타스, 제3장, 고통과 기쁨, 비밀은 일부 공개되었다. 괴로운 날, 8월 13일. 나는 성 토마처럼 고집장이라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꼬바다 이리아까지 자기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아이들도 부모들도 그런 친절을 마다하였으나 군수는 그런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당 신부님께 가자. 그곳에서 잠깐 신부님과 이야기하고 고바다 이리아로 가자 하며 혼자 정해버렸다. 마누엘 베드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제관으로 갔다. 군수는 벌써 포장이 둘러쳐진 이륜마차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군수는 아이들을 베란다에 맞아들여 성당 광정에 모인 군중 앞에서 벙긋벙긋 웃으면서 사뭇 그들과 친하냐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는 중에 아이들이 귀부인과 만나야 할 시간이 당도했는데
군수는 자기네 일당과 준비해 놓은 계획을 빈틈없이 실행하려는 결심을 했다. 물론 그 계획은 군중들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게끔 극비리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군수는 어디까지나 발연에 참석하려고 꼬바다 이리아로 가는 척하고 아이들을 포장친 이륜마차에 태워서 가는 것이 빠르다고 했다. 마누엘 베드로는 걸어서 넉넉히 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간교한 계책을 꾸민 군수는 저 많은 무리를 뚫고 가는 데는 마차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렸다. 하는 수 없이 아저씨의 지시에 따라 루치아는 두 사촌과 함께 마차에 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마차는 곧바로 오른쪽으로 꺾어 빌라노바드 우렘 쪽으로 달리는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이쪽이 아니에요. 하고 루치아는 부르짖었다. 우렘의 본당 신부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셔서 우렘으로 간다. 그곳에서 자동차로 라면 되돌아오는 시간까지는 틀림없이 닿게 될 것이다 라며 악독한 군수는 어디까지나 태연스럽게 시치미를 뗐다. 아이들은 그 말에 약간 안심하였으나 곧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렘에 도착하여 즉시 본당 신부께 데려다 달라고 안달하며 청했으나 군수는 아주 태평스럽게 먼저 밥을 먹고 하며 대답했다. 이렇게 해서 발연 시간은 그만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차차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아이들은 하늘의 아름다우신 분과의 만날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특히 가족들에게서 떨어져 있다는 고독의 아픔을 제일 깊이 느꼈고 순진하고 귀여운 새 아이들에게는 그날 그 시간이 제일 슬픈 시간이었다. 아무 도움도 없이 귀부인의 원수들 수중에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 얼마나 훌륭한 희생이었던가. 성인 글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카르타고의 치프리안, 교회의 일치에 대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공개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위험만이 아니라 자신을 꾀와 거짓으로 위정하면서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처럼 나서는 적보다 더 교활하고 악에 찬 적은 없습니다. 빛이 백성들에게 비춰오고 인간을 구하기 위한 구원의 등불이 밝아오면
귀머거리는 성령의 은혜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봉사의 눈은 열려 주님을 향하며 병자들은 영원한 건강을 선사받고 안진뱅이들은 교회로 달려오며 병어리들은 큰 소리로 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순간에 적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할지라도 이제 자신이 세운 우상들은 벌어지고 사원과 제단들은 황폐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아직 조심스럽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러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올바른 믿음을 파괴하고 진리를 뒤집으며 일치를 깨트리기 위해 거짓 가르침과 분열을 고안해냅니다. 그가 과거에 행하던 우상을 숭배하는 어둠 속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면 새로운 잘못된 가르침으로 현혹합니다. 이제 그는 직접 나서서 교회로부터 사람들을 끌어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유혹하는 자가 나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이미 빛 가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때 적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을 새로운 어둠 속으로 몰아갑니다. 그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지 않고 주님과 그의 계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둠 속에 살면서 자신들이 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후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삼위일체 율신 신앙의 고백 궁극적 실제의 구체성과 보편성 폴 틸리히는 다신론과 유일신론이라는 정반대되는 두 신관의 입장의 초점은 신들의 숫자가 다수인가 하나인가의 수량적 관심이라기보다 신앙의 대상인 궁극적 실제가 보여주는 질적 성격의 문제라고 말했다. 틸리히의 말을 좀 더 풀어보면 귀의하는 종교가 비인격적 절대자를 표방하든 인격적 절대자를 표방하든 신앙의 대상은 의식주 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 곧 모든 인간의 궁극적 관심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다.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를 묻고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될 때 그 사람은 종교적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이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삶의 길에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인지,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지, 법과 정의와 권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나와 자연과 역사와 공동체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지, 이런 관심은 예사로운 관심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진지하게 달려들어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다. 장난삼아 한번 물어보는 정도로는 아무런 응답도 없는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다. 그러므로 궁극적 관심이란 자기의 실존적 삶이 참으로 인간답게 사느냐 죽느냐가 판가름 나는 문제라는 태도로 매우 진지하게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추구하는 관심을 말한다. 이런 궁극적 관심을 지닌 사람이 진지해지면 진지해질수록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이 그것으로 귀의하고 그것으로부터 풀려나오는 궁극적 실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궁극적 실제가 어떤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궁극적일 수 있으려면 상반되는 두 가지 요소를 역설적으로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한 가지 요소를 구체성이라고 부르고 다른 한 가지를 보편성이라 부른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3. 비유에서 2. 성장하게 놔두라 마태복음 13장. 이것은 어느 부인이 밀가루를 부풀리기 위해 누룩을 섞는 것과 흡사하다. 밀가루의 양이 많은 데 비하여 누룩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룩은 밀가루 전체를 부풀린다. 마침내 누룩이 온전히 스며들고 번져서 진짜 반죽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반향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참을성 있게 씨를 뿌린다. 우리는 성실하게 미사를 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며 강론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해석한다. 그렇지만 그때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헛되이 행동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하느님께서 친히 우리의 사목직 안에서 작용하심을 믿어도 된다. 개개인의 밀가루가 더 나아가 본당 전체의 밀가루가 부풀려지고 크게 변한다는 것을 믿어도 된다. 이 비유를 품고 사목직을 행한다면 우리는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과 인간에 관여하게 된다. 아울러 인간 안에서 움직이는 하느님의 말씀이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침묵 중에서도 영향을 미치며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통찰하게 된다.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값진 진주를 다룬 두 비유에 따르면 사목직은 인간에게 내적 풍요로움을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마음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영혼의 밭에 보물이 숨겨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보물을 파내야 하는데 우선 표면을 뚫고 우리의 내면 세계로 깊이 파고 들어가 이 보물을 발견해야 한다. 보물은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영혼의 밑바닥에서 하느님을 발견해야 한다. 일단 하느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만족한다. 그러면 부와 소유를 향한 갈망은 잠잠해진다. 소유를 갈망하는 것은 결국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찾는 것이다. 물론 외적인 부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사하지 못한다.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밭에 있는 보물이나 값진 진주뿐이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회개와 겸손의 마음을 주시어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국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여분의 재물을 자신에게 남겨두는 일 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회개하는 강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님, 저희 죄인들을 용서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성실한 회개로 주님과의 우정을 더욱 깊게 하도록 하시어 주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거슬러 범한 죄를 속죄하게 하소서. 요나의 설교로 니느웨의 사람들을 속죄의 길로 인도하신 하느님, 당신의 말씀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자비로이 회개시켜 주소서. 마음이 양순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롭고 너그러우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내할 수 있게 하소서. 괴로운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저희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위안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평화기도 다락방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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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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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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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